우리 한국 농촌이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 손해를 더 많이 보고 농사일 조금만 하면은 손해를 덜 본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농사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도 돈을 벌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참 키도 너무 작고 저희 아버지만 하려나. 네. 또 손 하나도 사고로 못 쓰게 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들 있고 위에 배다른 형님 또 계시고 뭐 공부도 못했죠.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있고.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면 시골 겨울은 길어요, 여러분. 문양산 밑에는 12월 초가 시작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3월 달까지 잔설이 있으니까 얼마나 겨울이 길게 느껴지는지. 겨울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막에 모여서 술 마시고 너무 심심하고 무례하니까 윷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돈 욕심이 좀 있고 한 사람들은 또 이제 도박, 연례 도박하고 우리 친구 아버지처럼 좀 머리가 깬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팔아요.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들도 하고. 그런데 그 형 되시는 그분은 어떻게 하나, 겨울이 되면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이웃집에도 못 가요. 눈이 막 이렇게 산 밑에 쌓여가지고. 그러니 뭐 어디가 논인지 밭인지 분간도 못하죠. 그럴 때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상 봄이 안 올 것 같아. 겨울만 있을 것 같아. 그때 논도 사고 그렇게 하고. 그 형들 외가가 저 금산이었거든요. 금산에는 뭐가 유명하죠? 인삼이 유명하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이 뭐 무나 심고 배추나 심고 고추 농사나 하고 뭐 벼농사나 하고 밀보리 농사나 하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인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인삼이라는 거는 다른 농작물들하고 달라가지고 심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최소한 4년, 5년, 6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던 시절이에요. 근데 인삼을 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리끈 쪼나매고. 근데 다 썩어버렸어. 걸음을 잘 못해가지고. 개분이 좋다고 해서 개분 갖다가 막 뿌렸는데 다 썩어버렸어.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한 30년쯤 지나가니까 박사가 된 거예요. 인삼 농사하는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해보니까 다 잘 되거든요. 그 방법을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진출해요. 막 진천이고 어디고 막 가가지고 막 땅을 밭을 몇천 평씩 때로는 몇만 평씩 얻어가지고요. 인삼을 하는데 이야, 그래 농사 일을 해가지고도 시골에서도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조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하죠. 그러나 그때는 조금 앞선 사람이었어. 그 차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죠. 전염병으로 어렵고 참 어려워요. 이럴 때 그냥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혹시 우리 지도자 중에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 인류 사회의 방향을, 역사의 방향을 그분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핸들링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고 경제 생태계가 다 지금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걸 딱 제대로 감지한 지도자가 한 사람만 딱 있다면은 기회지요, 여러분. 정말 역대급 기회인 거예요.
약간 몇 년 허리끈 딱 졸라매고 고생하더라도 딱 고생하고 나면은 딱 일어나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견지명.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앞을 내다보는 장래를 아는 능력, 이 눈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내일 미래의 장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거 잘 읽고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축복될 수 있고 그 시골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리더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18장과 19장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장 그 앞에 17장, 18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세기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대단하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 우리가 100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보다 훨씬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나 이 사람들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 고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니까.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 소국이라도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은 지금까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을 한번 세우고 싶어하고 중국도 다 그런 꿈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배후에 누가 있나? 거기에는 음녀가 있다. 근데 이게 보통 음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가 누굽니까? 음녀 하면은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 음녀. 근데 그런 평범한 음녀 말고 여기는 큰 음녀, 큰 음녀. 이건 영을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사치와 향락으로 이끌고 가는,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제국이든 상관없어요. 끌고 가는 큰 음녀가 있다. 그래서 무슨 청년들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괜찮을 거다. 결혼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철이 나면 괜찮겠죠. 너무 공허해서 그렇지만 성공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잘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녀에게 다 넘어가면 돼요. 나이 들어봐도 그렇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어도 그렇고, 성공할 만큼 성공하고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도 이 음녀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음녀의 손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배부리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 그러니까 손꼽히는 이 요즘 같은 다국적 기업 대재벌들은 CEO들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바벨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가야 금 중에 제일 좋은 금, 은 중에 천은, 보석과 모든 진주와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들은 돈은 다 어디로 모이는가? 바벨론으로 모였으니까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돈뿐만 아니고 너희 상인들은 사실은 각 나라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의 황제하고 손을 잡아야 유다 나라의 왕이라도 하고 총독이라도 할 수 있죠. 만일 거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가질 수 없어요. 권력다운 권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그런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까?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인류 사회에서 전염병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미개할 때, 한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그때면 모르지만 또 20세기 초반부 1차, 2차 세계대전이 막 돌 때, 그때 스페인 독감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 쓰는 거야.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보이는데 큰 맷돌 하나를 들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바닷속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 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음력까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대단한 유구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군사력, 외교력, 영향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이란 말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면 다 신들 같아요. 그렇게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져서 이 바벨론이 타오르는 연기, 음녀가 타오르는 연기, 이게 세세토록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피어올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놀라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긴 영혼이 될 거예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영혼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죠. 네.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네. 그걸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픽션으로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바벨론 전 역사를 통해서 검증한 바예요. 이들은 신이었어요. 자기들이 신이었어요. 가지고 막 와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지상의 신들 중에 우리를 이긴 신이 있냐? 그러면서 유다도 부셔버리고, 시온성도 다 짓밟아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침이 없는. 근데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 봤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바닷물 속에 큰 맷돌이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요. 지금 이라크, 다마스커스 아니고, 그 이라크 어디 그 티그리스 강 옆에 어디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다스림과 통치를 하고 계시는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우주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진정 다스리신다면, 통치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해놓은 일이 뭔가? 이렇게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죠? 7절 말씀 보겠어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이 정확한 번역은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오신 거예요. 그게 뭔가? 당신의 어린 양,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잔치예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프로젝트예요.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 신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혼인식을 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말씀했어요. 그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준비됐나?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온 몸도 다 참 순결한 신부로 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이 웨딩드레스예요. 하나님 나라 웨딩드레스. 어린 양 혼인잔치 웨딩드레스예요. 이거 다 갖춰 입고, 이제 딱 몸만 치르면 되는가?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전염병이 돌고, 이 전염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이상하게 막 변하잖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막 그런 나라들 많아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가고 있지만, 그래, 야, 어떻게 저렇게 완전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을까? 놀라워서 보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8절 마지막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그랬죠? 값비싼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실이, 인격이, 심령과 영혼이 악에서 떠났어요. 깨끗해졌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정의로운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한 선배들이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잠깐 기다려라. 너희처럼 순교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귀신과 더러운 악령들이 막 물대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 큰 음녀가 있고, 그 음녀 배후에 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있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을 숫자 정확하게 딱 14만 4천 말씀하시고,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이방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딱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태양계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자전공전하고 태양계가 움직이는, 우주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 뭐 털끝만큼이라도 뭐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있을까?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 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뭐 이 사람 죽어봐야 알 그게 아니고요,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대한민국 가장 권력 핵심부에 진출을 했어요.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네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버리고 어떤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하여는 등불을 들려주신대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어둡고 깜깜하니까 이 세상을 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헤치고 나가려면 등불이 필요해서 23절 마지막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는데, 이걸 풀어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한 어린 양이 계시고 그분에게 일곱 눈이 있는 거예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눈을 말해요. 그런데 그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부들에게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등불을 들려주셔요. 등불을 들려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등불 들고 교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잘 못 와요.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등불이 들려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신부라고 하는 거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19장 8절 보겠어요. 그건 자신이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무슨 옷을 입고 있나? 양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넥타이 메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우리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이거 입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임금님이
그 잔치 하는 곳에 마당에 나가셨다가 그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막 크게 진노하죠. 그래 이렇게 물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미모만도 아니고 꼭 건강만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복.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입었느냐 이거예요. 예복은 입었느냐.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지만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복 버리면 어떡하나. 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두루마기를 빤답니다. 어디다 빠는가? 7장 14절에 나와요. 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즉각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신부예요. 어린 양이 신부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 맞으러 나가야 돼요. 그 일념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입고 나갈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예복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예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 예복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결혼을 해야 돼요. 신부감을 찾으러 경건한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갔죠. 아주 누구를 만나는가? 리브가를 만나요. 좋은 신부감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이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해요. 누가 반대하죠? 오빠 라반도 반대하고 어머니도 부모님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반대해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이런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급할 거 없다. 네.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말해요. 리브가 단호하죠.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엘리에셀과 함께 출발을 해서 신랑인 이삭에게로 가겠습니다. 단호해요, 단호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물을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요. 리브가는 이미 기도를 다 해오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딱 입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혼인식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신랑감하고 딱 맞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진짜 그 신랑감을 주신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죠. 딱 잡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돼버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네. 롯이라고 하는 룻이죠.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룻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헌신된 여인이었어요. 이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돼요. 주저함이 없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청혼을 해요.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서 당신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인이 많았죠.
근데 그 여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였죠? 그 여인 때문에 아가사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진짜 솔로몬을 사랑한 거예요. 불같이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사랑만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얻은 최고의 보화예요. 누구죠?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비싼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 사 입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을 때 오늘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랑 입장이 시작이 됩니다. 신랑 입장. 이 신부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신랑 입장을 해야죠. 신랑이 이제 입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이 누군지를 이제 19장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이신데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야지. 잘 모르고 그러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물론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부로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신랑이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보겠어요. 이분이 백마를 타고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군대를 천군 천사들이에요. 쫙 이끌고 이분이 오셔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를 말하고 인격을 말해요. 인격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죠. 어디가 진실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사도예요. 이분 앞에서는 이 불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눈이 무엇 같다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세요. 전지하신 눈. 그냥 다 그 바탕까지 근본까지 본질까지 세포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의 눈. 그리고 이분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 많은 왕관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몰라요. 우리가 이분을 만나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날마다 새로워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참 기이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기묘자 이렇게 말했어요. 기묘자. 근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알려지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졌어요. 진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던 분. 14절 말씀 보겠어요. 이분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총사령관으로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신랑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에서만 총사령관이 아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세요.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빠지는 나라 없어요.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래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존재와 이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분의 영화로움과 이분의 위대함과 이분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이런 완전한 신랑감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발탁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충분히 걸만한 그런 신랑이에요. 술남미 여인이 솔로몬 너무 지혜롭고 너무 멋지다, 재주도 많고 나는 솔로몬에게 다 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이에요. 짐승은 사탄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음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한 임금들 그리고 그 휘하의 군대들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말을 탄 자들 자유인들 심지어 종들까지 큰 위대한 지도자들이며 작은 자들까지 다 합세해서 회방을 합니다. 대적하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19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용이 말이죠. 용이라고 하면 제가 이름이 용자가 들어가가지고 뜨끔뜨끔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기면은 바벨론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바벨론이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무기들로 다 무장했는데 핵무기로 수폭탄으로 다 무장했는데 이기죠.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이 지금까지 어린 양이 이겼어요.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짐승이 잡히고 결박당한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결박당하여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추종하던 나머지 세력들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누가 승리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승리하시죠. 이 어린 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은 다 알아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 용이 있죠. 우리 20장 1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20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엇을 잡아요? 용을 잡는데 그 용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옛 뱀이에요. 에덴 동산의 뱀으로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하와 아담. 그 옛뱀이에요. 옛뱀이요 마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래.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던져놨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만나러 오셔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거룩한 영광과 권세 앞에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송받던 요한마저 1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광과 위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게 있어 하고 이건 내 신부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요한의 등에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이 신랑이라고 하는 거 다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어린 양의 신부, 그의 택한 자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에 있더라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도 모아온다. 저 북한 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어느 그 산속 굴 속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숨을 거뒀어요. 그 신부도 다 찾아 만나신다는 거예요. 20장 4절 말씀 보겠어요. 어느 정도인가?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환상이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기다리다가 잠들어서 티끌로 연기로 다 사라졌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거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제 부활을 설명할 때요, 참고로 잠깐 제가 코멘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해요.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 하고, 이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들과 함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단행하세요. 그때 그 심판은 오직 정의의 심판이에요. 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인격은 어떠하고 다 적혀있는 행위의 책을 가지고요,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고 있는 사탄과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던져진 그곳으로 보내질 사람들 심판하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악인들의, 불신자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신부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 이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르게 말하죠. 성도들 사이에서의 부활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 심령의 부활이죠.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이 부활, 이걸 이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20장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6절 말씀. 저는 혼인잔치라고 해서 늘 그런 게 생각났어요.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만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어른들은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혼인잔치가 너무나 멋지죠.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그래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지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 재판장이신 그분 곁에서 다 우리는 증인으로 증언을 해요. 이 세상 나라에 와서 마귀 사탄이 용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짐승과 음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악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얼마나 내가 외로웠는지, 짓밟혔는지, 핍박받았는지, 박해받았는지, 순교했는지 다 증언하는 거예요. 다 증언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왕이라는 말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죠.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같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땀이든 눈물이든 피든 다 쏟아주신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신 나의 유일한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이 사탄은요, 1000년 후에 잠깐 풀어놨는데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큰 나라들이 됐는데 또 미혹하고 선동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9절 보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다 에워싸고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용도 잡아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을 신부와 함께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